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더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은 이 귀가 멀고 그 다음에 혀가 굳은 사람을 말 더듬이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바다라는 유명한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를 헤퍽스 레고메논이라고 부릅니다. 에바다는 헤퍽스 레고메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고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열려져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닫혀있는 귀가 열려지고 묶여있는 혀가 풀어지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 헤퍽스 레고메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요게 한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뜻이 어떨 때는 요렇게도 쓰고 어떨 때는 요렇게도 쓰고 어떨 때는 요렇게 쓸 때 요 정확한 뜻이 요런 거구나 이렇게 알 텐데 한 번만 써서 좀 애매해요. 근데 이 에바다 뜻은 풀려라, 열려져라, 묶여있던 것들이 하여튼간 헤쳐져라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귀가 먼 사람에게 그리고 혀가 굳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한테 혀와 이 귀에 손을 놓고 에바다, 귀가 열려라, 혀가 풀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큰 1번에요 32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작은 1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눈, 귀, 코, 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복된 사람은 눈과 귀와 코와 이 혀를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눈이든 귀든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은 잘 사용하면 엄청나게 풍요롭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풍요롭게 사실 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뭘 잘못 사용하는지도 잘 몰라요. 제가 그 밑에요. 눈과 귀와 코와 혀를 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나고 자란 이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지금 여기 헬렌 켈러 이야기를 푸셨는데요.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을 하게 됩니다. 훈련으로. 그리고 나중에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데 5개, 5개국어를 구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회개하고 그런데 5개국어를 구사하지요. 이제 그랬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 5페이지짜리로 된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거예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일 내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볼 것이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 사람에게 이게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조금 있다 태어났을 때 처음엔 조금 괜찮았죠.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 정말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음악적으로 청음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뭘 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시동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홍진희 집사 얼굴을 봐요? 무슨 부부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래. 출장 가면 못 보죠. 미안합니다. 그 생각 못했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의 얼굴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아들 코는 이렇게 오똑하고 우리 아들의 입술은 이러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일상에 감사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나 신비롭고 평생을 한번 해보고 싶고 어떻게 생겼을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해도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는, 그걸 여러분과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그의 귀에 대고 참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지금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귀머거리는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요, 눈과 귀와 코와 혀를 정상적인 상태로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잘 사용하십시오. 삶이 너무나 풍성하고 융성하고 풍부해집니다. 하나님 엄청난 걸 주신 거죠. 근데 이걸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느냐,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비로운 일인데 여러분과 저는 늘 그렇게 살아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저기 정윤희 집사님, 김광호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자주 해요? 아니, 이렇게 할 정도면 이미 안 하는 거지. 했으면 막바로 나와야지.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한 거지. 그거 무슨 고민을 해.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아마 표현하는 부분에서 좀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세요. 그냥 둘이 이제 나 도와주는 거예요. 자, 김광훈 씨도 내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윤희 집사님, 지금 잘해야지 인생이 핀다고 이 사람아. 지금 내가 기회를 주잖아. 사랑하는 정윤희 집사님, 당신 만나서 내가 참 고맙고 많이 행복합니다. 요렇게만 이야기해도, 그걸 귀에 대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여러분과 나는 기머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행복한 거죠. 참 고마운 거예요.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근데 이게 되냐고. 낯이 뜨겁고 쑥스러워서. 지금 여기서야 저희 가만히 있지만 집에서 이럴 때면 사랑하는 정유 집사님, 당신을 만나서 왜 그래 갑자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를 허락하셨으면 들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더듬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말더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혀가 굳어서 말을 잘 못하는 거니까 혀가 병든 거예요, 이 사람은. 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투리를 쓰듯
발음이 아주 깨끗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얘야 참 아빠는 너를 참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굳은 혀가 아니라 정상적인 혀를 주신 거죠. 지금 이 사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기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근데 혀도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 이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리 모두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당신 같은 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잘 사용했을 것이다. 당신들은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참 바보처럼 당신들은 살고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호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너무 쑥스럽고 너무 민망하고 오늘 이 말 뱉었는데 그럼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나, 그건 나중 일이고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네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시죠.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계획 세우는 귀하게 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음 날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다. 제가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생각이 나겠어요? 내일 목사를 할지라도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면 마가복음 7장 이 남자는 여러분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승철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시동을 보십시오. 나는 기가 먹었고 나는 혀가 굳어 있어서 이런 걸 못했지만 저는 저 좋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저에게 왜 저런 걸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참수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걸 잘 사용하면요 삶이 풍성합니다. 기머리로 태어나지 않았고 말더듬이로 태어나지 않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잘 사용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력은 정상인데 청각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빈곤해집니다. 인생에서 행복이 줄어듭니다. 청력이 정상인데 청각 장애인처럼 살아요. 제대로 못 들어요. 이상하게 들어요. 그 밑에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 충고에 길을 막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잠언 23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저는 귀가 정상이에요. 남들보다 좀 덜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청각장애인처럼 거의 안 들리거나 그리고 들려도 이게 아주 심각하게 잘못 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맑은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청각장애 같이 듣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옆에서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습니다. 이게 남편이면 여자들 집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면 그 집 애들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아내면 남편이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참 속상하죠. 잠언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이 땅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하자가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렇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그 밑에요.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충고나 권면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짝을 찾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짝을 찾냐면 내한테 없는 걸 찾아요. 그래야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하고 반대인 짝을 결혼시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매력은 있는데 내하고 달라요. 내가 하기 싫을 때 여기는 하자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여기 하지 말자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대를 선택시킨 건 뭐냐면 여기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참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경주에 놀러 갔다가 제가 알았죠. 경주에 놀러 갔는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감나무도 감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제가 저거 한번 왠지 그냥 사 먹으면 될 텐데 길거리에 있는데 한 따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감을 따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따는지 몰라요. 나보다 머리 위에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돌을 던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돌을 던져서 이렇게 그게 맞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참 한심한 눈으로 이렇게 묻더라고. 먹고 싶어? 놔줄까? 근데 어떻게 따겠어? 내가 자기보다 키가 큰데. 갑자기 감나무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리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따는 줄 알았죠. 올라가서 가지를 들고 막 흔들더라고.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할렐루야 주여, 이런 여자를 저에게 주셨군요. 존경하고 흠모하고 제 인생, 제 머리를 완전히 넘어간, 영어로 이거 비하인드 마이 헤드 뭐 이렇게 하거든요. 완전히 제 상상을 넘어가는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럼 집사람은 왜 저하고 결혼했는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책 보고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나도 책을 봐야지 그러더라고. 결혼해서. 그래서 책 봐라 그러고 옆에 있는데 갑자기 한 5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책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딱 읽고 나면 정리해서 설명을 해야지. 쫙 이렇게 세계사, 역사 뭐 이런 거. 그 집사람은 또 다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부부간에 싸우려고 그러면 제가 쫙 이렇게 읽고 정리를 해서 설명할 때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전쟁을 하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게 이렇게 별로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서 쫙 설명하면 덤벼야지. 잠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싸울 텐데 다 듣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참 좋네요. 그럼 끝이야. 1시간 반을 설명해도 참 좋네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요,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불편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내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보단 불편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요?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아내의 말을 그게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 아니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 그리고 들으라는 거죠. 따라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지만 일단 무슨 말 할 때 잘 들으라는 거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결국 남편이 잘 돼야 인생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충고를 해야 돼요. 자존심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근데요, 보통은
여자 눈에는 딱 보이는데 남자 눈에 못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 근데 안 듣네. 고집불통이네. 그런데 이게 신혼 때는 괜찮은데 한 20년 살면 쌓일 대로 쌓였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져요. 이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해봐라. 또 말아먹겠네. 이놈의 집안 거들나야지 정신 차리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20년 30년 산 부부가 싸울 때는요 그 어투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있겠지. 그리고 여자들도 잔소리를 하면 가치가 없고 참모처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없는 남편한테 지혜를 주고 듣고 안 듣고는 이 사람이 결정하겠지만 기다려주고 다음에 또 지혜를 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듣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앞에서는 뭐라 그래도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똑똑한 채는 제가 다 하는데 결국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설교를 하면서 일부 때도 근데 분위기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항상 부정적인 부분만 어두운 부분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이 있다니까요. 청력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잠언 16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잠언 26장 2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이게 말쟁이가 어떻게 생기고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건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도 많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참 안 좋은 부분만 귀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정적이니까 그게 딱 들어오는데 그게 상상력하고 합쳐서 아주 커져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걸 주로 전파해요. 제가 보면 일반 집에 요새는 형제들이 적잖아요. 옛날에는 4남매, 6남매, 9남매면 집안에 반드시 형제 중에 이런 형제가 있든 아니면 며느리 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같은 장소에 했는데 딱 듣고 집에 가서 전화해요. 형님 오늘 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던데 형님 아까 전에 그 둘째 형님이 이야기할 때 그 표정 보셨죠? 그거 지금 많이 열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안을 아주 그냥 쫙 해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절에 만나면 이미 전화로 다 수덕수덕 끓였기 때문에 명절에 만나면 속으로 네가 내 욕했지. 하여튼간 내가 근데 꼬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뭐예요? 고도리를 치시죠. 그리고 술을 드시죠. 그리고 새벽 2시쯤에 고도리판을 엎으면서 사고를 치시죠. 제가 왜 저렇게 살까? 그러니 집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들을 때 잘못 들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그리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 그래서 집안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게 뭐요? 그게 말쟁이에요. 그게 청각 장애인이에요. 귀가 멀쩡한데 이상하게 들어. 교회에도 그런 청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 그리고 생각해. 그리고 집사님 이거 알아? 이런 이야기 있던데? 그러면서 말을 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희한하게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말이 여기에서 다르고 여기서 달라요. 나중에 제가 우리는 계속 같이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러 늘 와요. 그런데
그러면 정상적이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분이 다녔다는 거예요. 다녀서 이제 한 10대 명이서 이제 목사님 개척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이분이 늘 난 기도하면 자꾸 뭐가 보여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집사님 좋겠다. 뭐 보여? 뭐 천사가 뭐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 앞에 이렇게 뱀 대가리가 자꾸 있어요. 기도할 때만 목사님.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깨져서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제 모교에 온 거죠. 놀랍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집사님 왜 억울해요? 제가 제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 남자가 날 강간을 해서 애를 낳아서 내가 결혼했어요.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해줬어요. 나중에 1년이 넘은데 크리스마스 때 그 남편이 왔어요. 나 늘 생각했어요. 나쁜 놈의 새끼. 왔는데 너무 순하게 생겼어. 나중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남편을 그렇게 떡으로 만들어 놓고 동정받고. 근데 나중에 그 동네 그 주위에 살잖아요. 사람들. 옛날에 같이 술 먹고 했던 사람들. 다 알잖아. 제가 그걸 겪으면서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누군지 밝혀지니까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를 갔어. 그 교회에서도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들을 누군가가 할 때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성도를 실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교회 중직들이 잘 듣고 차단할 걸 차단하고 끊을 걸 끊고 이거 위험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중직이 직분만 중직인데 어리면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분란이 있고 갈라서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은혜로 잘 온 이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말쟁이들이 뭐 있었겠지. 천국을 가셨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작아졌던 개가천선했던, 그래서 지금 너무 조용해서 그러지 항상 깨어 있어서 이렇게 말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일날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 중에 안 만나는 성도도 있어요. 미워서. 우리 교회는 다 제 방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게 되면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갔다가 오죠, 다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떠나고 났을 때 제가 절대 안 만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정 없다고. 간다 그랬으면 제가 기도해주고 보내는데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봐요. 그래도 소리도 없이 그냥 확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이 없냐고. 내가 정 없는 사람은 아닌 건 알잖아요. 왜 안 하냐면 참 말쟁이들은 이래요. 제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 이거 이제 목회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만나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사람들은 했다 그래요.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안 만났잖아요. 목사님 뭐 그랬다며요. 목사님 저랬다며요. 목사님 저랬다며요. 집사님 저 안 만났습니다. 저 전화 안 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만나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셨죠? 예,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슈퍼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1분도 안 써요. 목사님 만났잖아요. 만났죠? 말씀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재밌게 다니는 거 하고,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사단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참 많습니다. 참 교회 안에. 그래서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교회마다 시끄러운 것은 이 말쟁이들이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아파.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지혜롭지 못해. 정의란 이름으로 쫓아갔는데 목사님 만나셨잖아요. 거기 가셨잖아요. 목사님 전화했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했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때로는 돌을 맞아도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목사님 왜 그렇게 정이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나는 순간 말쟁이들은 말을 만들고 사단은 불을 지를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입을 다물고 시간이 다 지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는 일들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그 말이 가짜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세 번째요. 말 더듬는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한 것은 노력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버릇이 잘못된 경우는 고쳐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요, 말 더듬이는 고칠 수 있더라고요. 말 더듬 교정학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 더듬이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말버릇 잘못된 건 고치기 어렵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저는 분명히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 성경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게 말이라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쓸 때 용어와 어투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점점 잘 다듬어 가야 돼요. 그런데 못된 습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오셨어요? 새로 왔습니다. 축하해요. 그래요. 어느 교회 있다 오셨어요? 어디 있다 해서 아유 집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 참 반만하게 생겼어요. 몸매도 좋고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 알아 몰라? 몰라. 왜냐면 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남편이에요? 아이고 절구통같이 두리뭉실한 게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말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은요 자기는 몰라요. 말하다 긁어. 자기는 몰라. 늘 긁어. 우리는 보지. 그러니 말이 버릇이었기에 들었으면 이게 가슴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진 거, 지금 말이 잘못된 걸 수술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발음이 잘못된 건 교정할 수도 있는데 말버릇이 잘못된 거. 그래서 부부끼리 싸울 때도 여보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지. 당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속이 많이 상해. 이렇게 말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잘못되면 이 인간아, 이 인간이 뭐 이렇게 가. 이게요 이미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중한 사람이잖아. 싸워도 인격이 있고 격식이 있는 거잖아. 그 밑에요. 아무리 친해도 말투와 어투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실수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국 문화는 또 너무 이렇게 존중하면 이 분위기 이상하거든요. 이시동 주사님이 나하고 5살 차이 난다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시동 주사님 이리 와봐 이러면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시동 주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순간 목사님 내한테 뭐 맺힌 거 있나? 집사님 이렇게 오세요. 앉으세요. 집사님 요새 잘 지내시면 뭐가 뒤틀렸는가 없네. 이렇게 한국 문화는 형, 동생 이 대한민국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이모 뭐 언니 이러고 있는 이런 판국에 식당 가서 다 언니고 이모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겨서 형 동생처럼 막 가는데 이게 한국 문화 안에 기독교가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깨벗고 놀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30살, 40살 돼서 다 커서 만났어. 그렇잖아요. 인격이 형성되고 만났다고요. 인격이 형성되고 만난 사람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도 늘 존댓말을 쓰려고 그러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친한 거하고 막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친한 거하고 편한 거하고 막대하는 거하고 함부로 하는 거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이제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 반말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호칭을 부를 때는 집사님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도 구분해서 마음 안 상하는 단어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인들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의 인격을 보고 참 뭐 하나님 믿는데 거칠다. 하나님 믿는데 참 사람들이 사납다. 그 순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아주 거친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가 그래서 늘 제가 한 설교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하나님 좀 더 예뻤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요. 그 밑에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귀한 직분을 맡은 중직들이라도 주일학교 어린아이, 유치부, 유아조차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15절 1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옛날에 애는 사람 취급 안 했죠. 그래서 막대했어요. 꾸짖었어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고 영혼입니다. 큰 이번에요. 35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이 귀가 귀머거리고 혀가 묶여있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에바다 하면서 고쳤어요. 그번에 좀 더 보려고 그런 거예요. 작은 1번. 복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귀만 잘 열려서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도 열려 있어야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럼 왜 못 듣는가? 내가 영적 귀머거리다. 내가 영적으로 내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밑에요. 영적 귀머거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하걸이란 유명한 지휘자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한밤중에 자다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한밤중에 자다가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급한 목소리로 빨리 인천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다. 연불에 사는 김 장로를 봐라. 김 장로님이라면 연불에 사는 아버지의 친한 친구를 말했다. 김 장로님은 아버지가 평소 연불에는 삼팔선과 너무 가까워 위험하니 옹진으로 내려와 살라고 수차 권유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어느 날 북한군이 내려와 마을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큰 화를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연불에 사는 김 장로를 바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김 장로처럼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이사 가자. 이렇게 해서 살던 집과 가게를 급히 처분하고 온 가족이 인천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온 지 1년 후인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아,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길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아예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닫아버린 사람은 들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산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에 2주간 있었는데 첫 번째 일주일은 의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무의식에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셨대요. 얘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더랍니다. 가서 예수님이 빵을 구워주더래요.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 먹던 빵, 그걸 구워주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옛날에는 이런 거 먹고도 건강했는데 너는 왜 좋은 거 먹고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냐. 얘야, 일어났으면 좋겠다.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잡고 울더래요. 자기도 그 예수님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었대.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게 의식을 잃은 지 일주일 만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실 것이다. 조금 더요. 영적 기목을 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때부터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임은미 씨가 쓴 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캠퍼스에서 한국 학생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기독교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교 1학년 때 나의 모습은 한마디로 껄렁껄렁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전도사님이 묻는 성경적인 질문에 답을 잘했고 기도도 시키면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학생이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 때 교정에서 만나면 나의 모습은 껄렁껄렁하니 그야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성경 공부 클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신앙이 돈독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러던 중 방학 때 성경 공부 클럽에서 수영회가 있으니 그 수영회를 같이 가자고 물어왔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수영회를 따라가게 되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간 곳에서 나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되었다. 수영회 첫날 밤 예배 시간이었다. 평소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강대상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 읽을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전도사님이 성구를 읽으신 후 설교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나는 전도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도 전에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났다. 그분은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술 마시고 춤 파티 다니고 상스러운 욕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 그런 일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없었다.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그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인해 나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저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 설교 시간 내내 엉엉 울었던 기억뿐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또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학 1학년 수양회 때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설교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만 안 되고 좋은 이야기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 오늘도 한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경 구절을 한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한 자락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작은 이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혀만 풀려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언어 사용법을 알고 혀를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혀는 엄청난 영적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혀로 인하여 인생의 흥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툭툭 뱉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딸이 이제 나중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 사모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는 늘 나는 강대상에서 죽어야지, 강대상이 죽어야지, 강대상은 목사의 죽을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강대상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우리 자리니까 목사가 딴 데가 아니라 강대상이 죽어야지, 우리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들어주셨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하다 여기서 죽었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는데 교회는 너무 아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 중에 하나님 전에는 새벽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새벽 기도하다가 목사님 안 내려와.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는데 가서 목사님 그럼 돌아가신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툭툭 뱉는 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듣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주님 저 사람 일찍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털리로 이렇게 천국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듣고. 그래서 개그맨 김정식이란 뭐 옛날 밥풀떼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 되셨거든요. 목사 되고 하나님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교회 가자.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에 갈게. 근데 자기가 나중에 목사 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때 했던 말 내가 다 듣고 다음 주에 온다,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 그러니까 함부로 툭툭 뱉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심판날에 내가 뱉은 말을 주님 앞에 해명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요. 환해져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찔러요. 근데 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이 영적 기머거리가 아니니까 말씀이 찔리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영적 기머거리들은 길을 닫아버려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많이 괴롭히면 저도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래야 앞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뤄야 합니다. 복된 반영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혀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니? 그러면 얘야, 네가 지금 발음이 문제가 없고 너의 혀가 문제가 없고 구강구조가 문제가 없지만 얘야, 너는 지금 이 마가복음 7장 사람처럼 너의 혀는 말 더듬이처럼 하고 있단다. 네가 쓰는 이 표현은 혀가 굳어져서 예쁘지 않은 방법들을 쓰고 있단다. 너는 언어 장애인이 아니지 않냐? 얘야, 잘 써라.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씨의 따뜻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은혜스러운 게 있습니다. 같은 것도 말투가 참 예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최민식 그 사람 보면서, 영화 배우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 뭐냐면 자기는 죽어도 깨도 담배를 못 끊는데요. 왜 담배를 못 끊느냐? 세상에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이 담배만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담배가 어떻게 마음을 알아주냐? 마음속 깊은까지 들어갔다 나온다네. 내 마누라도 내 이 깊은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담배는 깊은까지 들어가서 내 안에 있다가 쫙 이렇게 담배를 뭐 이렇게 피는 갑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니까요. 그런데 참 은혜롭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나도 저러고 싶어요. 참 말이 너무 따뜻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죠.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내용 말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기보다는 좋은 말 하십시오. 바른 말 말고 좋은 말. 바른 말요 여러 축입니다. 제가 돌잔치 가서 정말 미치는 게 뭐냐면, 돌잔치 갔는데 애가 못생겼어. 인간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른 말보다 좋은 말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 딱 보면서, 야, 얘는 나중에 굉장히 예뻐지겠다. 원래 예쁜 애는 그딴 말 안 해요. 그냥 예쁜 거지. 지금은 못 낳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제가 가장 웃긴 말이 그거더라고요. 아이고, 애가 새카매. 우리 하얀 애 좋아하잖아요. 새카매면 애 보면서, 아이고, 요렇게 어렸을 때 까만 애들이 크면 하얘진대.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생각해. 그러면 흑인들은 얼마나 하얘지겠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맞는 말 누가 못하겠냐고, 바른 말 누가 못하겠냐고, 염장지른 말 누가 못하겠냐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님이에요. 아이고,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괜찮아. 아빠 돈 많이 벌면 돼요. 견적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왜 남의 돌잔치에 가서 하냐고. 근데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식은답니다. 그게 그냥 교회 청년이면 괜찮은데, 철딱선이 없을 수 있는데 권사님이 그러면 정말 미칩니다. 그러니까 좀 은혜로운 말들 많잖아요. 해주고 싶을 수 있는 말들 많잖아. 사람 살리는 말 많잖아. 그 밑에요, 정의로운 말 하기보다는 은혜로운 말 하십시오. 이 말들을 제가 이거 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의로운 말, 대한민국 국회는요 모두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나? 영국도 난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영국 경찰은 안 뛴대요. 도둑놈이 보여도. 왜냐하면 시민이 놀랄까 봐.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봐. 안 뛰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의로운 말들이 너무 많은데, 또 맞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만이라도 좋은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 유재영 목사님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벌어진 사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10년, 20년 전 내가 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말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듣고 동시에 나도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때 우리 뇌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상대를 향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몸을 긴장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험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내 말이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뇌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과거 일인지 현재 일인지 미래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당한 억울한 일을 10년이 지나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말하면 그 말이 오늘을 다시 힘들게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에덴의 재생에 매여 있게 하고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여 오늘을 힘들게 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은 사실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유난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난히 누군가의 허물을 많이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큰 3번에요 34절 에바다 하시는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청력은 정상인데 청각 장애인처럼 살고 있다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적 기머거리라면 오늘 영적 청력이 생기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말 더듬거나 어눌한 것이 있다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말버릇이 복되지 않은 습관이 들었고 말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부족하며 연약한 언어이지만 우리의 것을 사용하여 기도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한 청력으로 우리의 간구와 탄원을 들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아멘. 시편 55편 16절 17절인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6, 7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기머리라서 내가 복된 걸 듣지 못하고 자꾸 나쁜 걸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더듬이라서, 내가 영적 말더듬이라서 내가 복된 걸 뱉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안 좋은 걸 뱉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복된 것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